우리는 문하세와 아문에 대한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문하세라고 하는 그러한 왕은 남유다의 그러한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나라를 다스렸지만 가장 악행을 행한 그러한 왕이 바로 이 문하세였습니다. 이전에 그러한 가나안 백성들이 행하였던 그러한 모든 범죄를 이 하나님의 그러한 예루살렘, 하나님이 주신 그 예루살렘 그러한, 성전과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두리라고 하신 그 예루살렘에서 그 모든 죄악을 행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백성같이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또한 그는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그 길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합과 같이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들을 가장 앞장서서 행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였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이 므낫세를 통하여서 볼 수 있는 놀라운 또 말씀이 무엇입니까? 열왕기하의 말씀에서 나오진 않지만 역대하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 므낫세조차도 하나님 앞에 그가 아무리 우상 숭배를 하였어도 그가 그 우상 숭배로서 나라가 부강해지지 못하고 오히려 아수르의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죠.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아수르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그의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범죄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이 므낫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열왕기하에서는 그것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므낫세의 그러한 죄악 때문에 이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러한 므낫세의 뒤를 이어서 또한 므낫세의 아들 므낫세와 아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요시아입니다. 요시아는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 그의 그 아들로서 므낫세가 어떻게 그런 악한 왕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어떻게 므낫세의 뒤를 이어서 할아버지 므낫세의 뒤를 이어서 또 하나 그 악한 아버지였던 그 아몬의 뒤를 이어서 어떻게 요시아 같은 왕이 나올 수 있느냐 질문할 만큼의 그러한 왕이 바로 이 요시아였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요시아 왕이었죠. 이 요시아 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열왕기 상에서 보게 되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러한 왕이 바로 이 요시아 왕입니다. 다윗 이후로 히스기야보다도 성경에서 이 열왕기의 말씀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그러한 왕이 바로 이 요시아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열왕기상 13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것은 북이스라엘 안에서 행하였던 끊임없는 죄악, 결코 폐하여지지 않았던 죄악인 여로보암의 그 죄, 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바로 요시아가 무너뜨릴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 여로보암 시대에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열왕기의 말씀에서 이 요시아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 앞에 이 열왕기에 그러한 말씀이 기다리던 그런 왕이 바로 이 요시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죠. 그러면 이 요시아 왕은 어떠한 왕이기에 이렇게 열왕기 상에서 또한 요시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 열왕기하 우리 22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요시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으로서 우리 열왕기의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요시아라고 하는 그런 왕은 어떠한 왕이냐 하면 그가 나이가 8세에 예루살렘의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세 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진 것이죠. 그의 아버지 아몬이 2년 만에 그 신복에게 암살을 당하였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왕이 되었습니다. 8세의 왕이 되었어요. 8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8세의 왕이 되어서 몇 년간 이스라엘을, 그 남유다를 다스렸냐면 31년간 다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뭐, 므낫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오랜 시간 동안 다스렸던 왕입니다. 아, 만약 이 요시아가 그냥 살아있다라고 하게 되면 참 오랜 시간 동안 다스렸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요시아의 그러한 일생을 보게 되면, 그가, 자연적으로, 죽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갔다가, BC 609년에 전쟁에서 전사였습니다. 그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요시아가 31년간 다스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아라고 하는 왕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니까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이 말씀은 앞에 히스기야에서도 우리에게 말하였던 것과 거의 유사한 말씀인데요.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이 앞에 히스기야와 이 요시아가 조금 약간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 강점이 있었고요. 요시아 같은 경우에 강점이 있었어요. 이들이 하나님이 칭찬하는 것이 약간 다릅니다. 이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우리 열왕기하 우리 18장 5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이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는 그 앞에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이 정직히 행하는 그의 신앙의 태도 가운데에 그의 그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시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는 부분입니다.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그의 전후에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하면 그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러한 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시아 같은 경우는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 2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는데 다윗의 길로 행하는 그러한 가운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였다라는 게 바로 이 요시아 왕입니다. 결국 이 요시아 왕의 그 특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갔던 그러한 왕, 그가 바로 이 요시아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측으로 치우치지도 않고요, 우측으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갔던 그러한 왕이죠. 그러면 이 요시아 왕의 그러한 개혁, 그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을까요? 먼저 오늘 그 22장 우리 3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가지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의 것을 그 요시아의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그의 개혁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였다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보십시오. 요시아 왕 18째 해. 요시아 왕이 18째가 되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그 서기관 사반을 보내었어요. 왜 보내었습니까?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가서 성전에 드려지는 그 은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행하여야지만 됐을까요? 므낫세 55년 동안 그 많은 우상 숭배를 행하였던 므낫세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므낫세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갖 우상 숭배를 행하면서 이 성전이 얼마나 훼손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시아 왕이 18제가 되었을 때에 그러한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할 것을
명령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드러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삶의 그 태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그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그러한 성전은 아닙니다. 예배당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은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도의 모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도 거룩하게 여기며 그것을 또한 소중하게 가꾸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의 그러한 선배들을 보게 되면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신앙 좋으신 분들의 공통점들이 무엇이냐 하면 성전을 교회, 예배당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러한 어떠한 파손된 부분이라던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게 되면 자신들의 그러한 시간이 날 때마다 와서 예배당을 갖추고 어렸을 때 보게 되면 참 집사님들이 오셔서 이 시골 교회다 보니까 앞에 그런 화단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에다 꽃도 심고 또한 가꾸고 교회 안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청소하고 또한 시간이 될 때마다 대청소하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가꾸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어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장소를 사랑하며 교회를 잘 가꾸게 되어지죠. 꽃도 심고 또한 그곳에서 여러 가지 교회의 그러한 지저분한 곳을 보게 되면 청소도 하고 가꾸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도의 모임이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 안의 관계를 중요시하죠. 성도 한 명 한 명에 대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사모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과의 그러한 참된 성도의 특징 아닙니까? 요시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전을 가꾸게 되어졌어요. 그러나 이 요시야가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을 이렇게 수리하는 그러한 가운데에 한 가지의 그러한 발견이 있게 됩니다. 그 발견이 무엇일까요? 우리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에게 가서 이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에 발견한 것을 말하는데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성전의 율법책을 발견하여 돌아라고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이상한 겁니다. 아니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이 있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게 놀라운 소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이 어떻습니까? 그 책을 사반이 읽게 되어집니다. 서기관 사반이 깜짝 놀라서 이 성경책을 읽게 되어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므낫세가 다스리던 55년의 그러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행할 정도였으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어떻겠습니까? 박해가 굉장히 심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조차도 순교했던 때가 바로 이 므낫세의 그러한 시기입니다. 거의 60년 이상을 선지자로서 이 우시야 왕 때서부터 시작하여서 그 히스기야 왕 때까지 선지자로서 사역하였던 그러한 그 노년의 그러한 선지자인데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 젊은 왕이 히스기야를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톱으로 켜서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소중히 여겼을까요? 아닙니다.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 소중히 여겼을까요? 이사야를 이렇게 박해하였고 순교하게 하였을 죽였을 정도니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미워하였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앞에 어제 말씀에서 이 므낫세가 선지자가 많은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이야기하였다라고 하지만 우리 므낫세 그 30년간의 그러한 기록을 보게 되면 55년의 기러한 그가 다스리게 되려지지만 한 30년 정도의 기록을 보게 되면 므낫세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물론 뭐 선지자가 없었다라고 말은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 선지자들이 초기에 므낫세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박해가 심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선지자가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숨었었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므낫세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훼손시켜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성경책을 다 그가 없애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내가 발견하였노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이렇게 기뻐서 이야기할 정도니 이스라엘 안에 성경이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구전되는 그러한 성경 구전으로서는 그들이 암송하고 하였을 터이지만 이렇게 기록되어진 성경에서는 거의 소실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책을 이 책을 사반에게 주니까 사반이 읽습니다. 그러나 사반이 어떡합니까? 깜짝 놀라서 또 요시야에게 가서 보고하게 되어지죠. 그러자 이 사반이 이 요시야에게 이 성경을 발견했던 것을 이야기하자 요시야가 이 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합니다.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우리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왕이 율법의 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하고 있는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죠.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여서 이렇게 수리하고 하였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어떻습니까? 회개가 일어난 것이에요. 사실 이 회개는 언제도 일어났었습니까? 종교개혁 시대에도 바로 이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었습니까? 이 종교개혁은 무엇입니까? 우리 종교개혁의 5가지의 모토를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종교개혁의 모토가 무엇이냐면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어진 것. 물론 그때는 성경이 없는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있었지만 성경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어진 것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 발견이 있게 되어지자 이 종교개혁자 루터에게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신이 구원받는 것은 자신의 선행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요시야에게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어떻습니까? 그들의 죄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시대는 항상 무엇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발견이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게 되어지죠. 그 가슴을 찢고 그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시야 왕이 그 하나님 앞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나라를 세우게 되어졌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무엇을 발견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 요시야 때에 있었던 그러한 부흥입니다. 저는 이러한 부흥이 우리 광야의 샘교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각자 성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이 대한민국 안에 이러한 참된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10월 27일 날 모임이 있다고 하는데 그냥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참된 부흥이 있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정말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이 은혜와 또한 우리의 그러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요시야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는 못하게 되어지니까 알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요시야가 이 그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데 누구에게 보냈냐면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 이 구약 시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세우시는 그러한 선지자들이 있는데 오늘 찾아가는 그러한 선지자가 여선지자 훌다예요. 이 훌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 이게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 훌다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의미냐면 두더지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두더지. 왜 두더지랄까요? 하나님이 감추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진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감추어졌던 여선지자, 남자 선지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많이 박해를 받아서 제대로 물을 수 있었던 그런 선지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훌다 같은 경우는 여성이다 보니까 아마 므낫세의 그러한 박해를 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두더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속 깊이 감추어져 있었으나 이 훌다도 감추어진 그러한 여인과 같이 선지자로서 있었으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훌다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어떠한 말씀을 주십니까? 그 훌다가 하나님이 이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우리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였기 때문이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하나님을 경노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이곳에서 꺼지지 않으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참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습니다. 요시야는 듣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요시야가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요시야 시대라 할지라도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숭배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여전히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오질 않았어요. 여전히 그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에 변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요시야에게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19절, 우리 20절 말씀에 오게 되면 어떠한 축복을 주시냐 하면 이 땅이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이 요시야 왕 같은 경우는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기 때문에 또한 요시야 이 회개를 하나님께서 들었기 때문에 요시야가 무덤에 평안히 그 묘실에 그 조상의 무덤에 평안히 들어가리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러한 그 압제를 받지 않고 이 요시야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 바벨론이 와갖고 또한 애굽이 와갖고 이후에는 제대로 왕들이 독립적인 그러한 나라로서 다스리지 못합니다. 요시야가 독립적인 왕으로서는 마지막 왕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 조상의 묘실에 평안히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요시야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시야의 삶은 무엇일까? 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살아갔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의미가 이 다음부터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게 요시야는 자신의 사명인 것을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셨습니까? 이 요시야 왕의 사명은 바로 이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이제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그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 세대에 전하여 줄 수 있도록 끝까지 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자신의 사명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날 이 시대에 바로 교회 사명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많이 사회적인 운동도 할 수 있고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사회에 나가서 할 수도 있지만 정말 교회가 행해야 될 사명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때 행해야 될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자 목회자에게 주신 사명이겠죠. 우리 광야의 샘교회도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요시야 왕과 같이, 또한 요시야 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파되어지며 전수되어지는 교회, 그러한 교회요. 또한 이 시대 안에서 그러한 역할들을 또한 우리 각자가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므낫세의 그러한 시대를 지나며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이 다 감추어지고 정말로 땅 밑에 감추어진 그러한 말씀과 같이 누구도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암울한 시대에 그 다음 세대로 주님 당신의 말씀이 전수될 수 있도록 또한 요시야 왕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대에 참으로 암울한 시대입니다. 당신의 진리와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교회의 그러한 교리들이 제대로 전파되어지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참 멸시되며 그냥 땅에 그냥 무시되고 뿌려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것 같은 이 시대입니다. 주님, 이러한 시대 가운데 당신의 말씀을 사랑하는 당신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진리가 다음 세대에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진리를 잘 전파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당신의 광야의 샘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참 혼탁한 시대입니다.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진리를 잘 간수하는 것임을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 진리와 진리를 하나님 아버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타협하지 않으며 진리가 진리되게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